그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제 목소리를 막 들으니까 부담스럽네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범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절반은 그린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이성을 정복한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뭐 동계 훈련을 받거나 뭐 우리가 또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대에서 뭘 해주니까 뭐 휴가를 보내주거나 또 아니면은 뭐 돼지를 잡아주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그렇게 갖죠. 다시 한번 또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에게 휴가를 좀 주거나 또 돼지를 좀 잡아서 파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는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갖거나 아니면 뭐 휴식을 안 줄 거면 차라리 계속해서 이 기세를 몰아서 뭐 다른 성에 가가지고 다른 성을 정복해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우리가 3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길갈에서 지금 이제 진을 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길갈에서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겜은 길갈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보통 남성들의 걸음으로 한다면 뭐 반나절 정도면은 아니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겠죠. 50km면.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 남자들을 다 데리고 그 50km가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이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족속들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진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칠까 아마 호시탐탐 이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에 이들은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곳으로 갔는가?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세겜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에발산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세겜의 남쪽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이제 거기에 마주편에 이제 북쪽으로 이제 에발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휴가도 주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무슨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겜 땅 중에서도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왜 거기에서 갑자기 이곳에 인도하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세겜으로 가서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 일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을 가나안에서 그냥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이들로 하여금 그냥 노예에서 그냥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12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만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교회에 헌금 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부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신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일하러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항상 새신자가 등록하면 뭐 합니까? 또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일을 먼저 부여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사역을 먼저 주기도 하고 아닙니다. 먼저 예배자로 먼저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마르다가 그랬었죠. 마르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그 여인은 일을 한 일이라고 밥을 차린 일이라고 그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일만 열중하였던 그런 마르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것들이 예배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길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아이성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세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도처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세겜까지 와서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러면 왜 세겜까지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아마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겠죠.
자, 첫 번째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와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제 넘어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을 받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인 약속을 바로 이 세겜 땅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자, 세겜은 어떤 곳인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33장 18절 이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잠 오신 분들 잠자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라스타에 섰으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처음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0년 후에 이루어지죠. 어디에서? 세겜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이 세겜, 여러분 공통점이 다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이 세겜 땅이죠. 자, 그리고 밖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밖에 있었었죠. 자,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한 약속? 바로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에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세겜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보면서 또 무엇까지 바라보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 모든 전쟁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많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세겜 땅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왔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세겜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제 31절부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그 장면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제단이 없잖아요, 제단. 왜냐면 거기에 동물도 죽여야 되고 불태워야 되니까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제단을 이제 만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31절을 보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고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제단을 만들으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원석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새 연장으로 막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제단을 만든다던가 좀 반듯하게 그렇게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텐데 왜 그냥 새 연장을 하지 말고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없지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새 연장으로 돌을 깎아서 만든 제단은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새 연장을 한다라는 것이 뭔가 좀 부정적인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새 연장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와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새 연장으로 아주 예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할 수 있으면 크게 만들고.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 다른 나라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성전을 되게 막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까요? 그 이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냅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이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들을 감동을 시켜서 그 신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을 크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새 연장을 내지 말아라. 원석 그대로 가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들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것, 하나님은 어떤 보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히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만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퍼하는 대로 와서 울고 기쁨은 기뻐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단이 아니라 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또 부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 제단,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이제 원석 그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 제사 5가지 기억나시죠? 다.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제사만을 드리기로 되어 있냐면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무슨 제사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 제가 그때 수직적인 제사를 드렸죠.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다른 제사는 뭐 제사장에게 좀 띄워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립니다. 무엇까지? 나의 생각, 또 나의 의견,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태워 올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이들이 실패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하다가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주님,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화목제물 안에는 언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낙헌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끄덕끄덕. 아유, 또 다음에 또 설교도 되겠다. 자,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감사제는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서원제는 서원할 때, 낙헌제는 그냥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들이 왜 한목제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까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제로 화목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에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남은 것을 먹는 것. 이제 수평적인 제사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제사를 드렸을까? 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앞에 한번 나옵니까? 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안에 이방인들이 있네요. 이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이 있습니까? 어제 큐티 하신 분들, 네, 그죠. 어제 큐티 때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갈렙의 아버지, 잡족이었죠. 잡족, 이방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잡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사시대에 보면은 지파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는가? 물론 감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각 지파마다 하나가 되어야 앞으로의 싸움에서 이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용광로에 우리 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성격, 우리 모든 것을 다 거기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내 성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나의 어떤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나눔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 그 은혜의 용광로에 다 들어가게 되면 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되어지고 아픈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다 어디에 그 문제가 있냐면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거나 예배에 감격이 없거나 예배에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들의 생각대로, 성격대로, 의견대로, 생각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싸움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수시험교회 정말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 안에 정말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그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율법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심이 들죠. 두 가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 율법을 적었으면, 모세의 율법을 적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적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적어도 그것을 적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무슨 종이에다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다 적었다고 그랬어요? 돌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보면은 에발산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 축복의 말을 거기다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을 아마 거기다가 적어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돌에다가 새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한번 이제 제가 경유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들은 거기 라스베가스를 가면 대부분 어딜 가냐면 그랜드 캐년을 많이 가요. 그랜드 캐년을. 근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냐면 그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그 이제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이언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가요. 근데 거기는 가면 막 천국 같은 막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거기도 이제 그 돌산인데 그 산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뭘 새겨놨어요?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것도 벽에다가.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어딜 가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이든지 어디든지 다 자기 이름을 새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금방 적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것들이 가능했는가? 신명기 27장 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시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바르라고요?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가 뭡니까? 돌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겨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멘트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다 새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돌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돌에다 붙인 다음에 마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빨리 이제 그것을 갖다가 율법을 그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능했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어찌됐건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적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하필이면 돌에다가 그렇게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네? 지워지지 말라고. 그쵸? 지워지지 말고 네 후손들이 여기에 와서 이 돌들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읽고 그렇게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을 하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냐고 잘 순종했죠. 그랬습니까? 순종은 하지 않았죠. 돌에다가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도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돌에다가 새기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참 돌에다가서도 새기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간 것 같은데 맨날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이 새 언약은 돌에다가 새기지 말고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제일 지금 생각나는 게, 저는 저희 성수시험교회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다 막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동이 되는데,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적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지금 설교를 뭘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쓸거리가 없나?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요. 이거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끼치고 있나? 막 이래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쓰십시오. 잘 기록하십시오. 하지만 먼저 쓰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일거리가 되지 마시고 잘 이렇게 기록하셨다가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먼저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새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로 이제 이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섰으니 이는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새겼습니다. 새겼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이제 에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한 100만, 150만 정도 되겠죠. 그 수를 갖다가 이제 반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신명기 2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모세가 다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너희 지파들은 다 어디로 가 있으라고요? 그리심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또 6지파는 이제 저기 에발산에 이제 앞에 다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낭독합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그리신산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낭독해요? 바로 이제 이 모세가 말했던 축복의 메시지를 이제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신명기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축복들이 나와 있는 그 장. 그것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그리신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여러분 1, 2절은 읽지 말고 3절,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끝날 때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일들을 그리심산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끝나면 이제 또 어디를 향하여서 이제 예발산을 향하여서 이제 저주의 말을 또 하겠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하지 않고 한번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면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을 것은 지금 에발산에 있는 이 6개 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예? 아닙니다.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멘으로 화답할 뿐이지 이들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지금 두려운 마음도 있겠고, 걱정도 있겠고, 또 이렇게 막 지금 격려도 필요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보다는 그냥 축복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좀 격려해주고,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왜 굳이 저주의 말을 그렇게 또 여호수아가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저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야단 치실 때가 있죠. 안 치십니까? 저만 치나요? 지금은 다 크니까 이제 야단도 안 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할 때는 막 걔네들이 막 잘못되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랑한 마음 때문에 야단을 치시나요? 후자가 맞는 것이죠. 정말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포기가 되어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야단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야단을 안 쳐요. 그냥 포기해버리죠. 야단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아직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짜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이렇게 이들이 이런 일들을 범하면 하나님의 아이성처럼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지 않거나 징계의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나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저주나 심판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축복만 해줬나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랬었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거기는 없습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평강하지 아니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평안하다 하면서 평안을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었었죠. 미가서 3장에 보면은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입에다가 물려주면 평안을 외치고 먹을 것을 입에다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치고. 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누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평안을 외쳐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막 선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저도 안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치사 선택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가 좋은 거예요. 강해 설교가 뭡니까? 책 한 권을 해가지고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왜요? 그러면은 제가 의도를 가지고 뭐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교를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취사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냐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을까요?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행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원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우리가 인생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